설날에 새벽 기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18살 때 어머니를 잃은 여학생이 있어요. 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좀 무식하게 했어요. 이 기차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잘려요. 왼쪽 팔이 잘려요. 오른쪽 팔은 용기에 살아남는데 손가락이 이제 3개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삶이 끔찍해요. 여자아이가 두 다리가 날아갔으니, 왼팔이 날아갔으니,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았으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한 알, 두 알도 모아요. 이제 기차 자살 실패했으니까 이제 수면제로 자살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전도를 하러 온 신학생이 있어요. 타하라 아케토시라는 이름의 신학생입니다. 이 신학생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이 요네코라는 이 18살짜리 소녀에게도, 여학생에게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성경책도 줬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부딪혀오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통 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나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명확해지니까요. 양다리가 없는데, 왼팔이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여자가 아니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얼굴이 밝아야 매력이 있어요. 인상 쓰고 맨날 우중충하게 그냥 1년 내내 장례식 집에 있는 여자처럼 하고 있어. 이거 매력이 없어요. 앞만 이뻐도 소용없어요. 이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첫 번째 이유가 그 밝게 웃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참 좋은 장점이거든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하라라는 신학생이 매력을 느끼고서 청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그리고 2딸을 낳았습니다. 이 요네코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불편한 게 참 많죠. 휠체어 타고서 오른손 손가락 3개만 가지고서 요리를 하려니까, 살림을 하려니까 생각을 해봐요. 2다리로 양팔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래도 이게 여자들 할 일이 많은데 손가락 3개 한쪽만 가지고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예요. 낙심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말했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산다는 게 너무 황홀해. 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다 좋은데 이 인간 때문에 좀 행복이 자꾸 깨져서 그런 거예요?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데 진짜. 그죠? 이건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처지에 따른 게 아니에요.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내가 궁핍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오전에 사도들의 매를 맞아요. 온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가 종종 인용하는 찬송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좁은 길이라는 얘기는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쪼들린다는 얘기죠. 핍박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들이 닥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데를 걸어가면은 짜증내야죠.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기운 빠져야죠. 우울해야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것도 낮에만 해. 밤낮 기뻐하는 거. 꿈에서도 기뻐해요. 그 비결은 딱 하나인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33장 이제 후반 쪽인데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어요.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가 첩첩산중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남부 연합과 싸워야 돼요. 북부 연합과 싸워야 돼요. 근데 성이 높잖아요. 안악자손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전략이 있잖아요. 전술이 있잖아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아직 대다수의 백성들은 지금 살만한 땅도 집도 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백성들 보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를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인간관계가 얽힌 것,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것,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저런 사건과 장애물, 문제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간 벽돌 구웠잖아요. 비돔을 짓고 라암셋을 짓고 중노동에 시달렸잖아요. 자,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떼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티끌을 쳤더니 티끌이 이가 된 거예요. 요즘은 이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가 있었거든요. 그 몇 마리만 있어도 가려워 죽겠는데 이 공중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 먼지가 전부 다 이가 됐다고 그래봐요. 사람 못 살아요. 그리고 애굽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재앙이 진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이게 몇 마리니까 그렇지. 몇 마리도 힘든데 이 먼지가 다 이가 되면 못 살아요. 파리가 닥치는데 뭐 밥그릇이든 뭐 어디든 파리가 막 가득가득 해봐요. 파리 몇 마리마다 얼마나 귀찮아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귀찮은 인간을 파리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조류 인플루엔자 얼마나 나라가 피해를 입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 저 김포 파주 쪽 돼지들 전부 다 살처분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고 소고 닭이고 오리고 이 모든 동물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한다 해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피해죠. 지금은요 3차 산업 이제는 융복합 4차 산업까지 왔잖아요. 1차 산업 목축업 그거는 이제 그게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당시 이 출애굽 당시는요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도 없어요. 제조업도 없어요. 1차 산업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목축업이. 사람들이 이제 악성종양 때문에 쓰러져 나가죠. 우박이 쏟아지면서 곡식들, 식물들, 나무들 다 작살내죠. 땅속에 숨어있던 거 이제 싹이 날만한데 이제 메뚜기 때가 닥쳐 다 뜯어먹죠. 여러분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그 퇴적지에 그 비옥한 토지에서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내잖아요. 이게 몽땅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닥치고 장자들이 죽어 넘어가고. 근데 장자들이 죽어 넘어가는 가운데 심판을 피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야, 너희처럼 구원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라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은 나라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너는 행복자야. 그럼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살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종살이에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예수 피로. 자, 구원이다 아니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역사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의 기능이 뭐예요? 이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대적의 칼을 막아주고 활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이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시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지금 만생창립입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벌써 나자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만간에 신동문 장로님과 조희연 권사님의 시편 121편 암송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대략적으로 암송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칼은 이 대적을 공격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나도 맞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방패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패배를 하면은 이거는 패배의 칼이죠. 근데 이 칼로 내가 승리를 하면은 이거는 영광의 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패배를 하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인용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세상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여러분 똑같이 충돌을 겪고 문제를 당하고 장애물을 접하고 또 대적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일지라도요 마음 자체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소위 이제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잘해야 되는 것은 전략, 전술, 무기 이것도 있지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왜? 어차피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넘기셨다, 네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결론이 난 거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으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어리지만 수준이 높아요. 영적으로 레벨이 대단해요. 골리앗 앞에서 한 말 이것도 이제 암송해서 묵상하면 좋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장애물을 큰 걸 보고서 문제를 큰 걸 보고서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차피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차피 내가 이긴다. 어차피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소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소 항상 이기네. 오늘 본문 뒷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복종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아직 남은 산적한 장애물들이 있다고,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고, 괜찮아.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너희 말고 누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시잖아. 하나님이 네 영광의 칼이 되시잖아. 하나님이 네 대적을 이기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라 이금 원수의 높은 것을 밟게 하시잖아. 이거 기억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세상에 무게에 눌려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마다 이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벗어지는 우상숭배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맞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선언합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광야 위에 머물러 있지만,